시간이고 또 가장 잘 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지금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양식을 다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리면 좀 몸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좀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대부분 식사하는 사람들이 반찬을 수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두 끼만 똑같은 반찬 나와도 안 먹는데요. 아침에 먹은 반찬 저녁에 나오면 안 먹는데요. 그럼 내가 별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먹던 김치 저녁에 먹으면 더 맛있고 저녁에 먹던 김치 내일 아침 먹어도 또 맛있는데 두 끼만 같은 반찬 하면 안 먹는데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똑같은 설교 그 본문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요리를 하는 사람이 똑같은 재료지만은 그 맛을 내는 데는 다양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한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은 것은 제가 어릴 때 주일학 다닐 때 들었어요. 주일학 다닐 때 가면 선생님이 설교하고 부장이 설교하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마다 가면 이 말씀 다 듣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들었던 거 다 생각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들은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 여러분 30년, 40년 평생 예수 믿는데 안 들은 말씀이 있어요, 다 있거든. 근데 설교하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지만 저는 설교할 때 똑같은 본문이라도 전에 했던 설교를 안 해요. 본문은 똑같아도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전에 했던 거 좀 살만 좀 붙여가지고 살짝 바꿔가면 안 되지 뭐. 옆에 자꾸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 나 싫어. 그 신고 주는 거예요. 신고 아닙니까? 뭐 설교 오면 전에 이거 보세요. 이거 찬양대 피스에다가 이면지에다가 설교를 밤새도록 쓰는 거예요. 안 쓰면은 내가 은혜가 안 되거든. 쓰기는 다 써도 인생같이 다 써도 골라서 써. 설교할 때는 골라서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10장 이상이 쓰거든요. 쓰면서 내가 은혜를 받거든. 내가 참 전에 했던 설교지만 그 설교 다 팽이치고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줄로 없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옛날에 들었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요리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주신다. 그래. 요리하는 사람의 재료가 다 똑같지만은 그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밥을 주면 맛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남자들요, 부인들 밥이 다 맛있다 그래야 됩니다. 뭐 투덜대면요, 나한테 그대로 와야 내가 당장 3일만 고쳐줄 테니까 밥만 넣는 사람 다 고쳐주지. 무조건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좋아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도 하지만은 하여튼 내가 맛있거든. 어쨌든 맛있다. 잘 먹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다음부터 또 더 잘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을 말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성경 필요 없어요. 교회 가면 다 프로젝트 나오죠. 찬송은 나오죠. 성경을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교인 아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에 말이요 다 있는데 뭐 가져와서 찬송 다 또 핸드폰 두고 성경 다 보고. 글쎄, 이 문화시대에 이렇게 혜택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게 옳을까? 성경은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어. 이 성경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이렇게 해야 돼.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제가 교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은 나도 통해가지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교도하자 그러더라고. 잘 됐다. 왜 그럽니까? 목사님을 읽으면 다른 성도들은 졸거든. 관심이 없거든. 내가 한 일 읽고
교인들 한도 있고, 읽으면 이제 정신 바짝 차려 있거든요. 근데 읽어도 이 말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5분 전에 읽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물으면 대답하겠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아람왕이 등장합니다. 베나단. 둘째, 남은 장군이 등장합니다. 문동병자.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 이 사람은 뭡니까? 권력합니다. 능력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산채에 벌벌 떠는 능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무력한 사람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기억도 못하는 사람,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노예입니다. 남한 장군의 집에서 그 주모를 도와서 심부름하는 가사도우미 한 소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읽을 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예? 아람왕. 아까 했어요. 아람왕. 그 다음에 누가 하면 또 미미한 사람은 뭐냐면 게하시. 엘리사의 좀 게하시거든요. 또 누가 등장하냐면은 거기에 남한 장군의 신하.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어떤 등장하는 주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남한 장군의 나병치료입니다. 남한은 장군이지만 권세자지만 문동병자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문동병자는 쫓아냅니다. 동거할 수 없습니다.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잘 읽을 때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오후 졸려는 시간이면 제가 가끔 질문할지 몰라요. 왜? 졸리지 않도록. 또 그 질문을 받으면 그것은 잘 기억합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은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까 말하는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남한 장군은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행복스럽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큰 고민이 있는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한 장군은 왕 앞에 총애를 받는 사람이나 문동병자란 말이에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소녀,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전쟁에서 사로잡은 소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소녀가 그 집에서 심부름하면서 가보니까 이 집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가당되는 장군이 문동병자란 말이에요.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 한 번은 주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말하면 사모님을 그런지 몰라요. 그 주모에게 말해요. 우리 주인께서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생께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엘리사 선생에 가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모가 눈이 번쩍 뜨잖아요. 아이고 큰 사람이냐고. 그래서 여차 자기 남편 남한 장군에게 여보 저 소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고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정신이 바짝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이 옳지. 그래서 자기 왕이니 아람왕 베나단 임금에 찾아가서 왕이요 소문을 듣자니 이런 일이 있는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왕이 신하를 사랑하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 가. 내가 편지를 써주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면 편지를 큰 나라의 임금이 편지를 써서 작은 나라 왕이 보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친서를 가지고 작은 나라에 가서 가봐요. 그 나라에서 막 대단하게 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금을 찾아가서 편지를 전해줬어요. 임금이 편지를 보니까 내 장군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해 달라고, 고치라, 이렇게 변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막 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이건데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냐고 막 벌벌 떨면서 막 가슴을 찌르고 통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왕이지만 큰 나라의 왕과 작은 나라의 왕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구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붕괴가 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들으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표시이고 두려움과 근심의 표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요, 그 사람들을 내게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왕이 이 군사들을, 나만 장군과 그의 부하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큰 나라의 장군이 왔으니까 보통 같으면은 가서 막 호의를 하고 영접을 하고 대단하게 환영을 했겠는데,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선지자는 내다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심부름은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너는 나가서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라. 신분을 시켰어. 엘리사 집에 가서 자기네 가면은 선지자가 나와서 대우를 하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환영을 하지 않고 심부름하는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장군에게 말은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하고서 그리하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들어가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을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괘씸하겠습니까? 그래도 강대국의 나만 장군인데, 대장인데, 요즘 말하면 총사령관이 나왔는데 와서 환영도 하고 인사도 하고 문안도 하고 와서 이렇게 다장다감하게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나갈 것입니다 하고서 들어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은 30km로 된답니다. 약 30km 이상. 그 멀리 갔는데 또다시 요단강으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대국의 장군인데 자존심 상해서 확 나와서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보다 더 큰 강이 있는데 더 큰 강에 가서 차라리 씻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고서 그야말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만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돌려가지고 이제는 다시 아람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신하가 나와서 붙들고 장군이여, 잠깐만 죄송하지만은 이 엘리사 선생이 와가지고 더 큰 일을 어려운 일을 시키면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서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아니니까 그럴 듯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주제에 고치는 주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할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것이 무슨 힘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하가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은도 그 말이 옳거든요. 좋은 신하가 조언을 했습니다. 좋은 신하가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말고삐를 돌려가지고 다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그러면 요단강으로 가자. 사마리아에서 요단강 30km 다시 갔습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게 됐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고 나니까 깨끗하게 취함을 받은 일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과 결론적인 내용은 나만의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을 발린 거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은 다음에 깨끗하게 했는데 어린 나이에 살결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부정의 상징입니다. 둘째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 문둥이의 것은 이내는 불치였습니다. 벌을 받는 것입니다.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밖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격리에서 죽어도 따로 다른 사람과 따로 격리에서 매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렇게 다 격리에 있지만 6.25 1950년 6.25 났잖아요. 6.25 이후에 50년대 초반 중반 되면요 우리나라에 묻는 경기가 많았어요. 제가 6.25 때 초등학교 5학년에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니다 보면 학교 갈 때마다 문둥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혼자 못 가가지고 뭉쳐서 가는 거예요. 문둥이가 만날까봐. 그런데 동네 오면도 또 가을하고 나면은 이 문둥이를 때를 지어가지고 집집마다 막 동료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럼 밖에 무서워서 못 나가죠. 참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이 나만 장군은 권력을 있지만은 영광스러운 권력이 있지만은 고민스러운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부유하고 건강하고 많은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고민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여기에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나병치유의 간접요인 둘째로는 나병치유의 직접요인 간접적으로 이 남한 지원군이 고침을 받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세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킨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필요합니다. 뭐만 필요하고 뭐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게 됩니다. 여러분 밥상을 받으면은 뭘 제일 먼저 잡수십니까? 어떤 사람은 밥부터 먹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국물부터 먹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김치부터 먹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닥 달라요. 뭘 먼저 먹어야 되죠? 집사님 뭘 먼저 집사님 경우는 뭘 먼저 잡사요? 밥을 먹는 예? 반찬 먼저 여기 집사님입니까? 권사입니까? 뭘 잡숴야지? 물부터. 물부터. 사람마다 다 달라요.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 마시고, 어떤 사람은 국물 마시고, 어떤 사람은 김치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으면 또, 밥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밥도 중요해. 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몇 가지 먹고 말이에요. 밥하고 맛있는 거 먹고 반찬 반 이상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본교에 갔습니다. 한 2달 동안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했는데 지난주에 본교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내가 저는 이제 원로 목사라고 식판에 그 가져왔대요. 다 먹는데 어떤 장로님이 내 앞에 또 어떤 사람이 반도 안 먹어요 반찬을. 그날은 밥을 하나도 없어. 밥도 다 먹고 국도 다 먹고 반찬도 싹 다 먹고 싹 그러니까 옆에서 보더니 아이 목사님 깨끗하게 잡수니 이렇게 먹는 거라고. 이렇게 밥은 이렇게 먹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다고 다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예. 그 반찬 지난주에 반찬은 그 반찬 먹고 나면 집에 오면 묻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반찬 뭘 잡수냐 꼭 물어요. 그래. 저전에 내가 항상 외우는 거예요. 국 먹었고, 호박 볶음, 애들이 호박 볶음. 그 다음에, 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콩나물이 있었고, 이런 거 이제 한 5가지, 한 6가지 이렇게 하는. 그걸 하나도 남기고 다 먹고 떡까지 싹 다 먹는. 그리고 청소도 좋잖아요. 그게 내 몸에 드는 게 다 골고, 이게 다 비타민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만 내게 필요해서 그것만 딱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직접 요인이 누구냐, 간접 요인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걸 잘 탐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양이 다 보급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고기만 먹고 다 반만 먹고 반은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싹 다 먹어야 내게 100% 내게 영양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읽을 때 그냥 대강하게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익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는 간접 요인, 나병치유의 간접 요인 여기 있습니다. 간접 요인을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아람왕이나 남한 장군의 이스라엘 왕들 이 사람은 권세는 있으나 무능한 자요, 지위는 있으나 무용한 자요, 이름은 있으나 고통스러운 자들이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권세자입니다. 그러나 무용하고 무능하고 고통스러운 사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면 첫째는 한 소녀가 나옵니다. 둘째는 게하시가 나옵니다. 셋째는 여기에 장군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소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신뢰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신망과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과 장군과 이 사람들을 쓰지 않고 여기 연약한 사람, 한 소녀, 그리고 게하시, 그 다음에 부하,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수하의 사람들, 심부름 사람이 심부름꾼이라 하면 남 일을 도와주고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쓰지 않고 장군을 쓰지 않고 이 연약한 사람, 한 소녀나 게하시나 부하, 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간접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저는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사람, 장군 같은 사람에 보다도 이 사람들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미하고 연약한 사람, 세상이 볼 때는 알아주지 않은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들어가지고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고 그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방 땅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훌륭한 잘난 사람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한 어린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한 소녀를 봅시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니 아멘 아멘.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우리 주인이 엘리사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 선자 앞에 있었더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그냥 믿음이 계세요. 복음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를 엘리사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복음의 상징이에요. 엘리사 옆에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나만이 그야말로 그 주모도 그렇지만 나만 장군이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구나. 내가 가야 되겠다. 그에게 복음이 들려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소식을 놓치지 말아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왕에게 왕이여 나를 엘리사에게 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침서를 써주고 보물을 써주고 보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왕의 침서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이 사실부터 이제 나만 장군이 지원을 받게 되는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 보면 여기 게하시 엘리사의 종입니다. 게하시 여기 10절 이름을 다 같이 시작. 10절 시작. 내 살에 회복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네 살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네 살에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게하시를 보냈을까요? 나만은 신부는 장군입니다. 또 자기의 지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문둥병은 엘리사 선지자가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문둥병자인데.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는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직접 안 하다. 둘째로는 나만 장군이 이제 교만하잖아요. 대국의 총살에 가려니까 교만하니까 그 교만을 코를 꺾기 위해서, 사이를 꺾기 위해서 게하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을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몸통이 나왔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그 교만한 마음에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 나만 장군의 자존심, 나만 장군의 그 교만한 놈을 끊기 위해서 게하시를 보냈어요. 엘리사가 가도 그 말.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말하는 게하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복음을 선포하게 한 것이. 한 소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게하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람 제국의 장군 앞에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과감하게 전달하는 이 게하시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어떻게 그 시부름꾼이 큰 나라의 장군이 와서 하라는데 어떻게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 말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참 남한 장군이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바랄 때보다 저 게하시가 자기한테 당신은 7번 씻으라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남한 장군 돌아가자.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기분이 상했어요.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많은데 부하들이 많은 앞에서 자기 따서 코 다 깎은 거예요. 우리는 이때에 자기 자존심을 건드릴 때 우리는 자중해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화를 벌컥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걸 잘 참으면은 자기에게 반드시 이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화가 발끈할 때,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화가 막 내잖아요. 그러면 속이 다 편안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대부분 다 후회하거든요. 아이고, 여보. 어떤 사람은 막말하고도 막 여보요. 다 입을 막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놓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 시간만 잘 참으면. 남한 장군이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돌아가자. 말고삐를 돌려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 번째 물이 나타납니다. 여기 신하들이 나타나요. 남한 장군 13절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니까. 아멘. 참 좋은 신하를 만나야 장군도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지휘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하를 만나면은 그 부하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그 부하들이 잘 대통령 뽑히게 돼요. 장관은 자기 신하들이 잘 뽑히게 돼요. 그래서 목회할 때에도 부목사가 잘하면은 담임 목사가 좀 어떤 데는 실수할 때도 있어도 잘 커버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혹시 실수해도 부인이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보필하면은 그 어려움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신하의 말은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신하의 말이지만 들어보니까 그 말 옳거든요. 아니 병고치러 오는 사람이
산에 10번 올라가시오. 갔다 오시오 하면 안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죠. 그걸보다도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시오 하는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쉬운 것을 아주 예술하게 생각합니다. 받았습니다. 진리는 가까이 있느니라. 해답은 가까이 있느니라. 진리는 가까이 있어요. 다 같이 받아. 원수는 가까이 있느니라. 조심해야 돼요. 원수가 성경에 10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원수는 식탁에 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원수도 식탁에 와 있었어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장군이 정신이 바뀌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 말 그렇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화가 나서 돌아가야 돼. 오기를 가야 되겠는데, 신하 말들을 보니까 장군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아랍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물을 가지고, 애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거 시스라는 말, 이것이 쉬운 건데, 이거 안 하고 돌아가려 합니까? 장군이 뭐냐? 그래서 이 세 사람, 첫째는 한 소녀, 한 소녀 복, 둘째는 게하시, 셋째는 신하. 이 세 사람이 역할이 간접 요인이 됩니다. 남영치의 간접 요인.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교만한 마음을 꺾게 하고 그 마음속에 엘리사의 말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해답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더 큰 일을 시켰으면 해야 되는데 아주 쉬운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으면은 화가 나서 그야말로 돌아갔을 것이고 이 평생토록 고생하는 환자로 남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아주고서 신하의 말을 받아들이고 도와주세요. 내려와서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조언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또 나보다 무식한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 말할지라도 바른 말, 좋은 말 할 때는 이것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리 흔히 그 말, 쓴약이 몸에 어떻다고요? 옛날에 쓴약이 몸에 이하다 그랬잖아요. 예. 쓴약이 몸에 이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쓴 걸 다 먹거든요. 우리 형님 네 분이 있었어요. 오형제. 첫째 형님 장로, 둘째 형님 장로, 셋째 형님 목사, 넷째 형님 장로, 그 다음에 막내 배임조 목사. 그래서 이제 장로 셋, 목사 둘.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조카들 가운데도 또 우리 아들이나 조카들 가운데도 목사 둘이나 있거든. 근데 이제 둘째 형님하고 형님은 좀 몸이 좀 약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둘째 아들 몸이 좀 약하니까 여름 되면 이제 약탕을 끓여가지고 이제 먹이려고 이제 둘째 형님을 주려고 이제 어릴 때 그랬대요. 그러니까 셋째 형님, 목사 형님, 목사들이 이제 어릴 때 보니까 엄마가 둘째 형님한테만 자꾸 잘해주고 막 맛있는 거 갖다 주는 것 같거든. 형님은 또 입이 짧으니까 잘 안 먹고 자꾸 남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셋째 형님이 건강해지, 어릴 때부터 건강해지고. 형아, 경상만, 희야, 안 먹을래? 나 맛없어. 엄마요, 내가 먹을까요? 형아 안 먹는 것 같다. 형님, 셋째 형님이 자꾸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말이, 셋째 형님은 건강했어요. 근데, 몸에 이해하면서 사람을 잘 안 먹대요. 근데 저는요, 쓴 것도 잘 먹거든요. 저는 쓴 것도, 여름에 육모초 있잖아요. 육모초 쓴 거. 그래서 제가 자랄 때 보니까
어머니가 그 여름에 육모초를 가져와서 육모초 그 감주, 우리 경상도는 감주를 그래요. 약술이에요, 약술. 감주. 그래서 단술이죠. 쓴 것을 감주를 만들어가지고 확 해서 그 더운데 막 먹이더라고. 근데 형도 잘 안 먹거든. 그래 형 안 먹을까? 내가 막내니까 이제 네가 먹으라니까. 좋아서 내가 쓴 걸 얼마나 막 육모치 얼마나 육모수술이 얼마나 썼을까? 감주. 그래 그런지 뭐 쓴 거 잘 먹어요. 저는 음식을 잘 먹습니다. 뭐든지 안 주면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받아. 잘 먹어야 건강하다. 잘 먹어야 잘 먹어야 이긴다. 예. 잘 먹어야 건강해. 안 먹고 건강한 사람 난 못 봤어요. 밥상 싫어하는 건요. 저거 이거 자꾸 뭐가 쓰다. 짜다. 맛도 없다. 이런 사람 내가 막 비싼 데가 다 이러고 싶어. 밥도 줘서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잘 먹어야 돼.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김치도 먹고 다 먹고 싹 썰어 홀딱 싹 먹고 나면 뱃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종합 비타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타민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필요한 거는 체크하지 말고 골고루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이 사람의 영향력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니까 이 세 사람의 간접 요인입니다. 한 소녀와 게하시와 부하의 신하, 그 나만 영혼의 신하들이 이 사람들이 복을 나만에게 증거해 주니까 나만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으려면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제가 글자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혹시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가요? 네, 대죽자만이 아우 잘하시네. 그 다음에는 이게 무슨 글자예요? 한자 앞에는 무슨 글자예요? 장인공. 여기는 예 무릎범. 그 다음에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예, 남목자. 그럼 여기 다 합쳐서 봅시다. 합치면 무슨 글자예요? 축. 아, 축자. 이게 무슨 축이라 그래요? 지을축이요. 예, 지을축. 예, 세월축, 복지을축. 여러분, 집을 짓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료가 필요해요. 대나무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여기 뭡니까? 무릎범이라는 것은 모든 자료가 필요하고, 이게 뭐예요? 예, 장인공, 기술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미국, 중국 사람들이 참 어떤 거는 노래가 대단해요. 뭘 하나 지으려면 다 필요하잖아요. 대나무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여기 무릎범, 여기는 모든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인군, 기술자가 필요해요. 기술자. 아무리 많이 재료가 좋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기술자 없이는 지을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명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우리에게 종합 비타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 비타민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신약 시대는 신약만 읽어야지 신약 쪽보만 가지고 매달 인사를 있어요. 그건 잘못 아니고요. 쪽보도 필요하지만 구약. 옛날 사람들 한약도 먹고 신약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을 보려면 앞거울도 필요하지만 뒷거울도 필요하죠. 그래 내 얼굴을 다 보지. 예? 거울 볼 때 뒤통수 보려면 그 뒷거울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읽고 신약도.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대부분 구약 성경 한 3번 하면은 신약 성경 2번 하고 설교를 이제 가끔 바꿔요. 어떤 사람은 신약만 맨날 하고 있는가 봐.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약만 맨날. 아, 우리 목사님은 신약만 아는가 봐. 구약은 설계도요. 신약은 건축물이요.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 그러니까 이 그림자적인 구약에 있는 것을 다 잘 모르면 신약의 해석이 안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골고루 다 먹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만 하지 말고 쭉 읽을 때 스토리를 보면서 그 속에 핵심 하나하나 다 깨고 이렇게 해서 나만 장모는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았으니 그 힘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둘째, 나병 치유의 직접 요인이 있습니다. 직접 요인. 직접 역사하는 게 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전체 똑같은 속도로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만 자신도 놀랬을 거예요. 6번 씨도 아무렇지 않더니 7번 씻고 나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얼굴부터 온몸이 깨끗하게 되니까 와! 그야말로 날 것 같거든. 기적인 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절에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본문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약에는 예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가 내려가서 그야말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직접적인.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7번 씻으라 할 때에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즉각 순종은 참 굉장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다음 하지. 오늘 하면 내일 하지. 내일 하면 내년에 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에 내려가서 이것은 바로 즉각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감동이 왔을 때 즉각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각 순종이 신앙은 행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차 하지, 이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이것은 마귀의 겁니다. 마귀는 지은 대세합니다. 마귀는 차차 합니다. 차차 마귀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써 기득을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제 문제로 왔든지 또 건강 문제로 왔든지 혼신앙 문제로 왔든지 어떤 문제로 왔든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감동시킬 때에 깨닫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행동하면 반드시 남이 체험하지 못한 기적,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소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소녀. 그런 그 한 소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람 나라로 잡혀온 소녀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노예입니다. 노예. 아무 권리 없어요. 그런데 그 올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소녀에게 믿음을 주어서 아람 나라 장군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요즘 큰 말로 말하면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아람 제국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으면 우리 주인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이 어린아이에도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다이너마이트가 별거 아니지만 작은 다이너마이트가 거기다 불을 딱 지르면요, 이게 싹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이토메들은 그 다이너마이트 깨어나는데 그까지 들어가면 그냥 펑 터지면요, 그 큰 바위가 팍 터뜨리잖아요. 이 산소녀에게 보험의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갔는데 이 나만 장군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보험을 탁 터뜨리니까 나만 장군이 보험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저는 운하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 이제, 이 의숙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의숙, 오를자, 말고 썼죠. 키가 좀 많아요. 한번 간증을 시켰어요. 철학이들한테 간증을 시켰어요. 자기 어떻게 예수님이냐. 자기는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3학년인지 4학년 모르겠어요.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다녔다. 주일학교 다니면 예수를 믿게 하시는데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주 조그만 소녀예요. 키도 조그만해요. 지금도 조그만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기만 믿을 게 아니고, 예수를 다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오빠들 전도하고, 자기 또 동생들 전도하고, 또 자기 엄마들 전도하고, 다 전도해가지고, 이제 아가씨가 된 거예요. 소녀에서 이제 아가씨가 된, 초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이제 아가씨가 돼가지고, 다 예수 믿는. 아버지만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아버지 예수 안 믿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전도해서, 무슨, 전도가 잘 안 되거든. 아버지 완악하니까 중증도 사는 거예요. 근데 다 예수 믿지만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 생각에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비롯해서 자녀들이 다 교회 가면 안 오거든. 못 하는 것 싶어서 한 번은 가봤대요. 왜 안 오니까? 저녁에 시골 예배당이 조만하잖아요. 저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앉아있고 누가 있고 자기 부인도 앉아있고 다 앉아있고 뒤에 있어요. 그 누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왔다 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집사님인지 몰라도 막 뛰어나가서 아이고 이 선생님이시니까 아이고 이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막 좀 돌아가니까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이 선생님이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래 마음이 좀 그냥 막 한번 되면서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있는데 조지 아이고 저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 앞에 여기까지 오니까 딸들이 보니까 말이죠. 아버지가 와 있거든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선생님하고도 방송을 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 선생님 막 앉으려고 그러니까 어이구 얼마나 왕 대접을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예배 들어갔지. 아이고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다음에 또 갔대요. 그래 또 막 방송 갔더라고. 아이고 이 선생님 이 선생님 대리죠 하나니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쟁이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쟁이가 됐대. 그러니까 아버지 전도 받아요. 그런데 이 의숙이가 조그마한 소녀, 주일학교 다니는 소녀인데 나중에 아가씨가 되고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청년회 활동하고 나중에는 장래 시집을 가더니 전 신학생활 시집을 하는데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자기도 목사 되고 남편도 목사예요. 자기도 목사 됐어요. 여자도 목사 됐어요. 부부가 목사 됐어요. 진리가 남편이 진리가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되겠지 목회도 하고 잘했어요. 여러분 한 복매 씨가 그 어린아이 소녀의 마음에 들어갔는데도 그 가정을 다 변화시키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많은 전도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보험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 즉각 순종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면 그만큼 손해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차차하면 그만큼 내가 손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장군이 말을 타고 왔는데 이제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말에서 내려와야 무덤은 내려가잖아요. 말은 권력의 상징이에요. 이 권력의 상징에서 권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는 최고의 지휘관이지만 이 권력을 내려놓고 호령하고 폭군 살인만에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는 낮아진 나비고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훌륭한 자기의 그 훌륭한 그 모습, 그 흉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 말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옷을 벗었다.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기의 그 의복을 벗는 거예요. 의복을 벗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 이 자기의 그 장문의 그 우렁찬 그 가만하고 호령하는 그걸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올 때는 자신을 다 벗어야
정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복의 성경 이것을 다 벗지 않고는 가리워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한 장군이 의복을 벗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놀이터 가면 다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뭐가 똑같아요. 뭐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똑같아요. 정당한 모습. 이 장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권력이 있고 그렇게 호령하는 이 장군이지만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의복을 다 벗었습니다. 개울정 다 땄죠? 다 벗었어요. 남은 김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다는 말이죠.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고 또 똑똑한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한 상태.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의복을 잘 입고 나면 내가 최고처럼 다 대부분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보면 그 뻔데기 좀 있어 폼이 다 하는 것. 또 신발도 좋은 거 신발만 조금 막 별것 아닌데만 괜히 폼되면서 적시고 그래서 한번 건강 챙겨보세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우리 몸의 건강 체온이 얼마죠? 36도 5. 36도 5분입니다. 이 건강한 온도입니다. 이 건강한 온도 이제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적신호가 그 다음에 36.0 36.5 이것은 열이 빼앗기는 온도랍니다. 여러분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열이 빠져나가면 됩니까? 몸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온도를 잘 조절하기 건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건강이 좋지 않다 싶으면 항상 온도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36.0 이런 사람은 지금 열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35.0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암세포가 증식하는 온도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5.0 이건 암세포가 증식하는 온도. 여기는 암이 말이 우리 몸에서 잘 증식하는 그 체온이기 때문에 이걸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온을 잘 유지해야 돼요. 30.0 30도죠. 30.0 이거는 의식불명입니다. 의식불명. 이때 가면 우리가 뭐 죽으면 사람이 자기 의식을 잘 모른다. 거기서 더 내려가 27도예요. 이것은 신체 활동이 정지 상태인 송장 같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야 나는 참 평생 살아도 이거 뭐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체온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았는데 야 이렇구나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참 내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이제 좀 철이 들어요. 이제 내가 70대 후반인데 철이 들거든요. 왜? 아, 내가 이제 건강 좀 차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 모르고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온도를 제가 한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건강 여러분의 신앙의 체온, 신앙의 온도를 우리 신앙의 온도도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열심히 부모님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한때는 막 신앙의 온도도 말이에요. 그야말로 36.5가 될지 30 그야말로 7.1 플러스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온도도 우리가 좀 다운된 것 됩니까? 여기 35도 되면 36.35 이 되면 암세포 증식하다. 그래 이걸 듣고 참 정신 차려야겠구나. 제가 얼마 전에 1월달 하순 1월달 하순부터 제가 한 2달 동안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몸이 변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 찾아가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요 체중이 1kg 다운되는 거예요. 제가 보통 67kg, 66kg 됐는데 현역 근무할 때는 69kg가 한 30년을 계셨는데
현역 마치고 나니까 이제 다운돼가지고 66, 67 됐는데 거기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체중이 1kg 다운되니까 그러면 힘이 하나도 없어. 또 한 번 갔다 오면 1kg 다운돼. 아이고 2kg 빠져. 와 그랬답니까? 그래도 내 주일마다 계속 또 다른 데 설교를 갔어요. 예? 뭐 어디 헌시회를 가고 또 이거 하는데 기적을 차고 기적을 차고 우리 집사람이 기적을 차라 그랬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설교하는 시간은 또 괜찮게 만들더라고. 할렐루야. 그 용케는 오늘 괜찮아서 그럴까? 아 오늘 괜찮아서 설교하는 시간은 또 하나님께서 다 멈추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하루에 설 사람 막 가끔 이렇게 막 하세요. 돈 3번 막 하니까 체력이 다운돼. 얼마나 다운됐냐면 59kg까지 내려갔었어요. 제가 최근에 3월달에. 그래가지고는 혹시 큰 병이 아닌가 싶어서 대장 검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깨끗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깨끗합니다. 양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요. 그래 마음 편안하고. 그래 와서 이제 있는데 내가 무슨 음식에서 혹시 세균이 전염됐는가 내가 짐작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 체중 다운되면 체중 업 하려고 이제 밥도 많이 먹고 막 잠도 많이 자고 하루에 사무실에 가면은 체중계 갖다 놓고 점심 먹고 하면 또 사라져. 500g 올라갔다. 그래 저녁 먹고 또 딱 사람. 야 100g 올라갔다. 기분 좋아하지. 그리고 요즘은 59kg 내려갔던 게 이제는 64점 해가지고 64.5 이렇게 올라가거든. 요즘은 이제 거의 정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 체중 못 찾지. 그래서 내가 밥도 잘 먹는데 오늘 낮에도 점심 많이 먹었어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합니까? 우리의 체중, 우리의 체온을 관리한 우리 영적 체온, 영적 체중, 영적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매일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나타나면요 마귀가 와서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체력이 다운되듯이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항상 노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내 심령이 바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2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하루 2끼 먹으면 나는 2끼 먹고 그러면 그 이틀은 못 일어나겠다. 3끼 먹어도 다 잘 먹어야 되지. 그래야 내가 내일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해야 돼. 잘 먹고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육체는.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이 봉사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면 뭐 건강 자랑은 건강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왜? 뭐가 그래 은퇴한 목사가 먹을 일이 많으냐? 날 보면 맨날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은 맨날 은퇴하고 맨날 사무실에 왜 가느냐? 사무실에 가야 나를 살아요. 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는 뭐 누가 설교 부탁하면 안 하면 항상 설교를 준비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주.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은혜 되는 게 있잖아요. 은혜 되면 딱 빨리 메모를 딱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설교에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설교 부탁했으면 내가 설교 거기 그걸 갖다가 내가 다 체크해가지고 말씀이면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 영의 영적인 체온이 유지되는 거죠. 이 다운되면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낚아칩니다. 나는 이걸 책을 읽다가 이걸 보고 참 이제 내가 알았구나. 옛날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내가 뭐 37도 되는지 36도 오는 건 알지만은 내 체온이 35도 되는지 몰랐거든요. 이거 내려가서는 안 된다. 체온이 다운된 사람은 체온이 올라가야 돼. 체온이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몸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따뜻해지는 게 건강이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들이 이제 안내를 하잖아요. 은혜 받고 나갑니다. 아이,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악수를 보면요. 참 각계각층. 어떤 사람은요, 손이 미지근한 남자들 손이 미지근한. 이 남자 손이 미지근하면 남자 구실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손이 따뜻해야지. 어떤 사람 땀이 촉촉하고 내가 기분 나빠요. 목사님 그런 사람 없어요? 교인 중에 악수해 보면. 악수해 보면요, 손이 미지근한 사람, 손에 축축하게 또 땀인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해 있는 사람이에요. 딱 또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하는 게 말이에요. 딱 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잡지도 않고 손을 나한테 맡기고 슬그히 그거라서. 한도 악수하는 게 뭡니까? 여기 집사님 영어도 잘하냐? 악수하는 게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는 뭐라 그래요? 핸드생. 예. 핸드 잡으면 흔들어야 되는데, 악수를 손을 나한테 맡기고 가만히 있어. 그래, 악수해보면은, 아,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참, 인사, 따뜻한 사람이었어. 나를 보고 하는 사람은, 아, 목사님 너무 힘이 세요. 악수. 나는 보통 했는데, 날 손이 세게 해요. 나는 보통 했는데. 세게는 안 했는데, 그냥 했는데 세게 해요. 그 손이 따뜻해야 돼. 오늘부터 우리 교인들도요, 여기 오신 교인들도, 손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은 따뜻하도록 노력해요. 왜? 어떻게 하느냐? 식사 잘해요. 운동 많이 해요. 저거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몸이 춥잖아요. 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뛰거든요. 쭉 그러면 몸에 땀이 나잖아요. 이러고. 근데 나는 아령을 사무실 사놓고 하루에 한 100번 이렇게 해요. 아령을. 그러면 땀이 나거든, 땀이 나. 땀이 나면, 아, 이거는 체온 올라갔구나. 그 뜻이요. 찬 사람 옆에 있으면 이거 찬바람이 나거든. 내 옆에 와서 뜨뜻하고, 나뜻뜨려. 우리 육체도 강건했다니. 여기 있는 말씀, 즉각 순종했다. 즉각. 마귀는 차차 연기합니다. 마귀는 지연작전합니다. 마귀는 구실작전합니다. 마귀는 어떤 이유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남한 장군의 이 모습은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한 장군은 아름나라 구국용사로서 왕의 종애를 받으며 많은 훈장을 상성해보는 대단한 군인 신분이지만은 그야말로 그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생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옷을 벗었습니다. 신문을 다 팽이쳤습니다. 여장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씀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 남한장군처럼 그 문둥병처럼 흉악하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눈을 많이 꼬꾸리죠. 낮은 자세.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무리시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야고보 선생도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은혜를 받으면은 남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보여져요. 자신이 모습을 돌아봐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은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근데 거울 뒤에가 뭐 있는지 아세요? 거울 뒤에는요, 거울 뒤에는 은을 다 이렇게 발라놨어요. 거울 뒤에 은을 발랐기 때문에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대구의 그 이상면 박사는 주석에서 얘기했어요. 그 은이 뭐냐? 은이 은자. 은혜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내 얼굴이 보이고, 은을 안 받으면은 누구 올래? 저쪽에 사람, 저 김씨, 이씨, 아이고, 저 박씨, 남이 보인다. 은을 안 받으면은, 거울에 은을 안 받으면 저쪽 창넘은 남의 집이 보인다.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이상은 박사의 말이에요. 그랬어요. 주석에다가. 그러니까 수은을 받아요. 수은. 받을 숫자, 은의 은자.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내 얼굴이 보이고, 은혜를 안 받아 못 받으면 남의 얼굴이 보이고, 은혜를 받으면 나 자신의 흠이 보이고,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고,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나 자신을 간직하고, 나 자신을 다시 관리하고, 나 자신이 그야말로 신앙의 온도를 잘 책정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때에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영적 건강도 배우지만 육적 건강도 배우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자기 건강 체크해 보세요. 그러나는 최근에 와서 내가 철이 들었죠. 3월 때부터 그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건강체험 늦게서 하는데, 늦게나마도 그 깨닫기 좀 다행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좀 젊은 사람들은 일찍 깨달아서 참 다행. 늦게라도 깨달았어요. 난 이제 체온을, 그래서 가만히 해보니까, 체온이 참 중요하구나. 체온을 해보니까, 체온이 딱 들어오다 올라갈 때는 소화가 잘 돼요. 잠도 잘 오고, 건강하고. 그래서 내 손을 만지는 사람마다 좋아하더라고요. 내 손 만지는 사람, 따뜻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영적인 것은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혜를 얻으면 육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곁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물이에요, 선물. 둘째로, 첫째는 즉각 순종이 나병주의의 요인이었습니다. 직접이. 둘째로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이 100% 순종입니다. 70% 순종도 아니고, 80% 순종도 아니고, 90% 순종, 100%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14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몇 번 몸을 담갔다고요? 7번. 야, 7번. 이 7 숫자가 중요합니다. 7은 4 더하기 3이 7이에요. 왜 목사님 그 4 더하기 3만 합니까? 5 더하기 2가 아닙니까? 4는 세상 수요, 3은 하늘 수요. 그래서 칩수는 럭키세븐을 합니다. 세상 사람 럭키세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세상적인 것이고, 이 칩수는 뭐냐? 완전수요. 하나님 수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4는 뭡니까? 동서남북 세상 수요. 3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늘 수요. 합치면 칩수요. 이것은 세상을 럭키세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노력.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제 완전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99% 하면 1% 모자라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100%를 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남은 장군이 이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다. 놀란 사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맛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엘리사가 처음 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한 대로 7번 몸을 잠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온전히 순종한 사람의 그 고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보면은 남은 장군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볼 때. 야, 너무나 기가 막힐 줄로 놀랐을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또 만져보고 자기 몸이 얼마나 만져봤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자에만이 주는 환희, 하늘의 기쁨,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7번 씻으라는 이 온전한 순종은 그리고 절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항복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에 하나님의 그 더 없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그 감정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김남자 집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 부인입니다. 참 그 집은 잘 살았어요. 그 집에 가면 제가 개척을 70년대인데 없는 게 없었어요. 또 요즘에는 뭐 가정부로 해주면 그때는 식모라고 그랬어요. 식모가 1호 식모, 2호 식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전부 다 청소하고 식물을 하는 식모가 있고 또 밖에서 식사를 위해서 하는 식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살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집사는, 장로 부인 집사는 백혈병 환자예요. 백혈병 들어봤어요? 백혈병 왜 옵니까? 예, 혈액암. 그러니까 암병이 암병. 얼마나 많았든지요. 나 집에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 그 시간 앉아있는 시간도 힘이 들어가지고 몇 번 몸을 붙들이고 신방 마치면 반드시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했어. 그 장로님이 힘이 나겠어요. 사장이 집에 들어오면은 부인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일주일 했는데 누워가지고 막 완전히 환자서 산 거죠. 그래서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가 몸이 40kg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40kg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32kg, 33kg. 그러면 그 33kg도 얼마입니까? 초등학교 여자아이 한 3, 4학년? 좀 됐지만, 요즘은 그런 애들도 40kg 나가겠지만, 옛날에. 40kg만 돼도 자기 좋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피를 토하는 거예요. 주사 맞고. 그래 살면서. 그날, 어느 날, 완전히 악화돼가지고, 배가 말이야, 완전 철판같이 굳었대요. 배가 막 차고. 그래, 아까 내가 그랬죠. 몸이 찬 거는 그건 정상 아니잖아요. 몸이 차가지고 말이야. 아랫배가 말이요. 철판같이 딱 크게. 그래서 장로보고 그랬대요. 여보, 내 아랫배 좀 만져보이. 그래, 장로가 만져보니까 아랫배가 말이야. 막 얼음장같이 좀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보더니 막 참 불쌍하거든요. 맨날 그러지. 어떤 데 기도원에 갔다가 왔다. 그래, 한 번은 못 견뎌서 이제는 기도해야겠다 하지만 저 삼각선 쪽에 기도원 다니는 데가 있었는데 같이. 그래 갔는데 그날은 마침 삼각선 기도원장이 아마 기도원에서 봉사하는 남자분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저 집사님을 오늘 저녁에는 저 삼각선 꼭대기에 쏘보다 갖다 놔라.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막 죽든지 말든지 막 그냥 오늘 그랬는가 봐.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막 어떤 사람이 남자가 와가지고 막 엎드라는 거예요. 그 집사를, 여자 집사를. 그걸 없는데 위에다 코드를 갖다가 덮어가지고 업고 가는데 막 올라가더니 상가선 막 올라가 쉬었다 올라가. 그래서 어느 바위 위에 갖다 놓고 그 하자튼 그 코드를 막 덮어주면서 여기서 기도하시라고. 그래. 아이고 나는 이제 여기서 기도해야겠지 가지고 막 뒤집어쓰고 막 소리가 안 나는데 목이 쓰러졌잖아. 저희야 살려주옵소서. 막 이렇게 소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 한숨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셨던지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 떠오르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는 그가 나의 체질을 아시며 하는 이 한마디가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다 몰라도 돼요. 어느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은혜되는 말씀에 팍 부딪히면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집사가 말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며 김남자 체질이 말이요. 완전히 막 빠삭말랐거든요. 빠삭말라가지고 완전히 그 혈액 암으로 완전히 죽을 뻔 했는데 체질을 아시며 그 말을 다 기억하고 그 마음 막 붙들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주여 체질을 아시면 주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데 주여 나의 체질을 아시면 주여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치료해 주옵소서 하고 맨날 그 말씀만 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이 소리가 막 얼마나 커졌던지 저 이웃 그 바위에서 말이었어. 상강산 이웃에서 기도하는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야. 와 어떤 여자 소리인데 얼마나 소리가 큰 소리 들는지 저 누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자기가 아는 김남자 집사람이에요. 얼마나 소리 큰지 저요 막 가슴이 때 막 땀이 막 머리부터 발끝 그래가지고 그 암덩어리가 확 빠져나왔는데 막 피를 다 싹 화장실 자기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다 했는데 막 완전히 아랫배로 싹 빠져나가는데 막 오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화장실 보고 이렇게 보니까 피가 막 시커비가 다 쏟아 나오는데 아래 아픈 철판 같은 그것이 물렁물렁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와 속이 시원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먹기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찬우유 못 먹었거든요. 전혀 우유를 못 먹는데 우유는 소 안 좋은 사람 우유 못 먹습니다. 막 무슨 뭐든지 막 먹고 싶어요. 계속 먹는데 막 배탈 안 나고 소가 차죠. 그래 한 달 되니까 완전히 뭐 건강해져가지고 그래 지금은 얼마냐 58kg 목사 사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제 장로가 나중에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싹 망하고 신학교 가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신학교 신학하고 이제 사모가 되고 얼마 전에 결혼식 갔는데 뭐 통통해가지고 인간은 58kg, 56kg, 58kg, 33kg, 2kg에서 그래서 뭐 그거는 배나 됐잖아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주면서 나만 장군이 자기의 나병이 치유된 것을 알고 엘리사에 가서 감사했다는 것이 15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거기 보면은 반드시 치유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는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인생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5장 17절에 그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나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널리 선포가 된 것입니다. 나만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아세요? 받았습니다. 유쾌하다. 나만은 문둥맹이였지만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유쾌한 인생으로 탈바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은 유쾌하다는 뜻입니다. 나만은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유쾌한 사람이 되어서 남은 여생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목사님 나오셔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하겠습니다.